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인사하는 나누는 인사였죠. 제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그리고 그곳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닫아놓은 그 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가옥 형태를 다시 복원해 봤더니 그 당시의 집들은 문들에 다 빗장이 있었던 거예요. 빗장으로 이렇게 문을 닫아 놓거나 아니면은 자물쇠로 문을 잠가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을 닫아 놓았다는 이 말의 원뜻은 잠가 놓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집들의 모든 문들을 빗장으로 다 그 두꺼운 나무로 문을 못 열도록 다 잠가 두었고
자물쇠를 채워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어서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중범죄인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병들에게 핍박을 당할 충분한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안에 숨어서 문들을 잠근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 잠겨진 그 문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묻혔던 그 무덤에 달려가서 봤는데 시신이 없는 것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그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는 그 메시지를 서로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문들, 그 잠가뒀던 그 문들이 자신들을 다 지켜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문이라는 말의 뜻은 열고 닫을 수 있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이에요. 근데 그 벽을 단지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벽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막힌 벽이라는 뜻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 자체는 벽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한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사대문, 사소문이라고 하죠. 사대문과 이 사소문 외에는 한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한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사대문, 사소문, 이곳을 통해서만 한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사대문, 사소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 문은 벽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벽이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둔 문은 막힌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문, 막힌 벽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에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는 거예요. 평강을 전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 용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죄 용서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죠. 남아있는 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관심 갖고 관심 가진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회복되는 것. 이것에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맡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 막혀있는 담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이 회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자리에 12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 제자 중에 한 명, 12 제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도마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도마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슬퍼하면서 지금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니까 도마가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구멍난 손가락 그 구멍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신 그날도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드레가 된 그날이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셈법은 그 당일 날부터 세기 때문에 7일이 아니라 여드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도 역시 두 번째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첫 번째 모임과 똑같이 그 나무의 빗장을 다 문들에게 걸고 자못새를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들을 통과했는지 벽들을 통과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단지 사람들은 문으로 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든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옷을 벌려서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때서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마침내 신앙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만나자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실족치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그 신앙을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도 의심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의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모습은 참 화려한데 그 안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신앙의 꽃은 화려한데 근데 그 내용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죠.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고치는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식사하는 것 가지고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면 기적을 베푼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한 말씀만 해도 그 말씀한 것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의심병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신앙을요, 심령을 썩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화병에 꽃을 꼽아 놓잖아요. 그 화병에 꽂힌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죽은 꽃입니다. 이미 죽은 꽃을 화병에 꽂아 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심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도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도 흩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신앙은 썩고 신앙은 잘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난해서요? 병들어서요? 미움을 받아서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에요. 가지가 잘라져서 잊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라진 가지가 다시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라진 가지가 다시 사는 방법은 다른 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독서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물을 흘리신 그 구멍난 손, 구멍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의미는 저와 여러분 그 구멍난 곳에 접붙여 주시기 위한, 죽어가는 그 의심병에 걸린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그 찢으신 그 살에 접붙여서 회복하여서 다시 그 나무의 그 줄기의 그 원액을 통해서 진액을 통해서 그 가지가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꽃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당신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부활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신앙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어요. 보지 않는 거요,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내가 귀로 듣지 않은, 믿지 않는 것이 저의 내 신앙의 삶이라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늘 힘든 것이죠. 세상의 이 우주, 이 만상을 어떻게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어떻게 귀로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만한 이 자, 내 안에 있는 자는 늘 모든 것을 다 봐야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 할렐루야. 여기서 복되다는 말을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니? 이 복되다라는 말은 평강의 다른 말이다. 평강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 온전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평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평강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잘나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이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참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평강은 내가 보아서 믿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지 않았어도, 내가 듣지 않았어도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그냥 흘러 넘쳐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늘 내 마음에 충만한 이 평강.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말을 하기를 복 있는 자란 누구냐?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아서요? 아닙니다. 본문에 보아서도 없어요. 들어서요? 아니에요. 경험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을 묵상하니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참된 복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평강의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구 남산동에 천주교 성직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 묘지 입구에 보면은 기둥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틴어로 호디에 미기 크라스티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나에게로, 내일은 너에게로. 일반 공동묘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으면 이런 뜻이죠.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너의 차례다. 그런데 이 글귀가 어디에 써 있냐면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한 성직자의 그 묘소 입구에 호디에 미기 크라스티비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부활하고 내일은 너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소중하게 당신의 믿음을 가꾸기 바란다. 좀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내일 네가 부활할 것인데, 내일 네가 죽어서 부활할 것인데 오늘부터라도 십자가 앞에서 소중하게 당신의 믿음을 가꾸길 바란다. 우리가 가꿔야 할 소중한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가 힘들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보니까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니까, 목사님인데도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들인데 또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해결하자니 해결도 안 되고 또 해결되지 않으면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성도가 발벗고 나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밤새 끙끙 앓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7년 하면서 수없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 저도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밤늦도록 고민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그 머릿속을 아프게 했던 그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한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괴로움 속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생활에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것이죠. 벌벌벌 떠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빗장에 잠긴 그분이라 할지라도,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걱정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벽도 어떤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대로 될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믿음의 복이 이 시간 잘려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접붙임되어서 주님의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삶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